하나님 딱 만나면 인생 방황 끝이요. 진짜 교회 딱 만나면 교회 방황 끝이요.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진짜 남편 잘 만나면 고생 끝. 진짜 아내 잘 만나면 음식 먹는 거 끝. 모든 것은 만남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탕이 좋은 민족이에요. 바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 또 앞으로 사명이 있지. 인류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백성이지. 그런데 지도자 홈리와 비네아스 잘못 만났어. 사람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 그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 엘리 제사장인데, 사무엘도 가르친 그런 스승인데, 아이들이 아버지 교훈을 안 따르고 막 성전에 가서 수종 드는 여자들 찌뻑거리고 건드리고, 이건 완전히 버린 자식.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제 제사 드릴 때니까 음식을 갖고 오면 삼장 갖고 와서 하나님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주라, 이건 내놔라, 생고기 내놔라, 삶은 고기 내놔라. 그 밑에서 무엇이 나오겠어? 벗개를 뺏겨버려. 블레셋이 와서 신앙을 다 가져가 버렸어. 사람이 이 신앙을 뺏기면 나머지도 다 뺏겨요. 나라 뺏기지, 땅 뺏기지, 모든 것 다 뺏기고. 그때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라고, 잃어버린 거 찾자 이게. 혹시 우리 중에 잃어버린 거 있는 거 한번 챙겨. 연말이 됐으니까 건강을 잃어버렸는지, 재산을 잃어버렸는지,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린 것을 오늘 또 찾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 찾아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미스바로 다 모이라. 세 가지 목적으로 모이는데, 첫째 목적은 예배하자 이게. 진짜 예배 하나님께 한번 미스바에서 드려보자.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똑바로 못 드리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 다 인생을 지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고 자기 마음 안 맞으면 틀리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일 노릇을 했는 거예요. 바르게 똑바로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고 바르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물을 길러와서 하나님께 다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만일 그 본질 두 가지에서 벗어나면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건 헛된 경배다 그래요. 두 가지는 모임과 기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모이고, 어린아이도 모이고, 병든 자도 모이고, 건강한 사람도 모이고, 바쁜 사람도 모이고, 안 바쁜 사람도 모이고, 성공한 사람도 모이고, 또 실패한 사람도 다 모이는 거. 이게 아버지 기쁨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같이 부를 때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따로 드리지 말고 모여서 예배를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한 가족이요, 큰 공동체,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지체인. 지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뭐 똑똑하고 잘나고, 이 지체는 아무것도, 이 머리인 예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왜 모이라고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자기 백성들을 다 모여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또 하나님이 부탁을 하지,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해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축복을 합니다. 그럼 백성이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백성을 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기 가서 축복받을게요. 이게 축복이 저기 가서 받고 어디 가서 따로 하면 그 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더군다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고 주일날 다 모여라. 그때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 유대인들이 그 모임에 대해서는 유대인을 이 안식일 날 세계 어디 흩어져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뭐 그 주님의 예배내는 주일날을 갖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른, 절대로 바른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을 지키는 것 정신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변명이나 이유가 없어요. 혹시 아프다든지 뭐 멀리 출타해도 거 가면 꼭 예배를 드려요. 신화교구에서, 회당에서. 그런데 얼마나 우리란 것이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지, 이제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평생 노인 될 때까지 읽는 교과서가 탈무드라는 교과서. 우리들도 그 탈무드를 많이 저도 가지고 있는데 볼 때마다 야, 정말 유대인에게는 이런 위대한 것이 있구나, 우리가 없는 것이 있구나. 애가 하나가 태어나 몸이 하나요, 이 머리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유치원 처음 탈무드를 공부하는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다, 둘이나 하나냐 하면 애들이니까 둘이에요. 왜 둘이냐? 머리가 둘이니까 둘이에요. 또 이쪽 애들은 하나예요. 왜 하나냐? 몸이 하나니까 하나예요. 그렇게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 주전자에다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이고, 이제 영국이니까 이제 거기 뒤에서 연출을 하니까 아이고 뜨거워. 근데 이놈이 웃고 자빠졌어. 이건 둘이다. 한쪽이 아파서 죽겠어 했는데 나 몰라라, 재밌다, 웃고 있으면 이것은 절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나라에 있든 외국에 있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가 다 와서 이래야 한 식구가 한 핏줄이지. 한쪽은 울고 있는데 한쪽은 웃고 자빠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그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면 학교에 휴학을 하고 다 갑니다. 전쟁인데 왜 가서 죽으려고 하냐? 내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 정신이고요. 이쪽에다 물을 부었더니 이쪽 아이가 이쪽이 뜨거워. 그러니까 이쪽도 같이 뜨거워. 이것이 하나다 말이에요. 머리가 두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고통당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한 아들, 딸이라면 이날은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참 기도라는 것이,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평생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20살까지 그림이 그대로 그림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다, 이건 불치병이다, 그러면 그대로 불치더라고요. 그대로 불치. 그 다음에 실패다, 그러면 그대로 실패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패면 실패해요. 그리고 절망이다, 그러면 제가 그 세 길, 절망의 길, 실패의 길, 질병의 길, 가난의 길. 가난하면 못 일어나요. 그대로 가난이에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딱 나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데, 절망은 절대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은 희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난치불치는 절대 난치불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세요. 절대적으로 고쳐주세요. 세상에선 죽음 그러면 죽음은 그대로 끝난 죽음이요, 지옥이요. 근데 우리는 죽음, 서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 그러면 죽고 딱 눈 뜨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갈 수 있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밖에 있는 우리들하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하고 차이예요. 저희 집사람 둘이 이렇게 우리 둘이 앉으면 맞아. 기도해서 안 된 것이 있던가? 기도 안 하면 되는 일도 안 되지만은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신다. 기도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두 손 번쩍 들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망은 절망이고 질병은 질병이고 실패는 실패지, 기도하는데 왜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바꿔주세요.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여라. 기도 속에서 안 되는 것이 없거든. 예배 속에서 불가능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 된 게 뭐 있어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다 모이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모두 물을 가지고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회개는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회개는 비우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회개는 비워요. 자기를 물을 쏟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거, 세상 것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우는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을 생각 못해요. 비우면 뭡니까? 하나님이 채우세요. 채우면 어쨌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비우고 채우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것을 모르면 이것은 우리는 회개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죄를 지면 정죄가 되어요. 죄를 진 순간에 그는 사망, 죄삭선 사망에 망합니다. 멸망입니다. 죽습니다. 죄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산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뜻대로 안 사면 그대로 저는 죽습니다. 지 뜻대로 가면 망합니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면 그 자리에서 막 자기 다 토해내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쓰시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아주 시시한 얘기 같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빈 종이 조금만 비기만 하면 거기다 설교 노트하고 거기다 설교 준비하고 시를 씁니다. 비기만 하면. 그런데 이런 데는 하나도 못 써요. 빈 곳이 있으면 써요. 전에 그 설거 같은 미술관은 숫덩이 갖고도 빈 땅만 있어도 거기다 이렇게 빈 건데만 있어도 그냥 그림을 그리고, 기생 시인 황진이는 무슨 영감이 떠오르면 치마 걷어 올려가지고 그 속치마가 하얘니까 거기다 붓으로 다 썼던 시들. 그 다음에 우리 고향에 왔던 정약전, 정약용, 그런 자산어벌을 썼던 그런 굉장한 그런 그 문필가들, 명필들은 이 두루마기 같은데 이런데 하얀 데다도 이 그림을 그리고 그랬어요. 또 유명한 바 같은 분도 와이사스 기재다가 이렇게, 저도 와이사스에다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 쓸 것이 없으니까 영감은 떠오르고 여기다 쓴 적이 있어요. 이 빈 것만 보면. 근데 비어있지 않는 곳에, 그곳에는 절대 내가 그렇게 귀한 시도 설교를 쓸 수 없어요. 아침에 내 그 옷장에는 양말이 들어있는 옷장이고 있고 또 와이사스가 있는데 와이사스가 꽤 많더라고요. 저 하나님 죄송하지만 와이사스가 이렇게 쭉인데 늘 매일 와이사스는 갈아입습니다. 하루 입으면 안 돼요. 그래 갈아입고 또 그 밑에다 이렇게 놔두면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뭐 매일 그 세탁기에다 못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틀, 3일 정도 이었다가 이제 한 번에 내가 옮겨가고 저 사람이 청소할 때 가져가고. 그런데 어느 아침에 그 와이셔츠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보통 습관 따라서 제일 1번 와이셔츠, 2번 이렇게 딱 해요. 근데 오늘 이상하니 내가 어쩌려고 제일 끄트머리 와이셔츠를,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 저 끄트머리가 한번 입어야겠다고 제일 끄트머리를 다 이렇게 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내가지고 딱 집으니까 이 와이셔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싸! 와, 오늘 복 받았다. 주인님, 내가 1년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앞에 놈만 데려가고, 그러더니 오늘은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고 제일 끝에 있는 데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넥타이도 똑같아요. 조금만 영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이런 모든 걸 보면 아싸, 오늘 주인님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나는 눈물이 날지언이요. 우리는 아싸는 못해. 아멘. 야, 우리가 어쩌려다가 이런 교회를 섬기게 됐냐?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쩌다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볼 수 있는 건강을 받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이 짜증스럽게 오늘 주일날 내가 어쩌다가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쩌다 성가대의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 안 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안 불러주면 아무것도 안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깨끗이 하고 있고 마음을 비우고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쓰임받을 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싸란 것이 없고 아멘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막 채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이 빈 잔을 하나님께 들으니 이 반잔에다 성령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기도를 채워주시고 권능을 채워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건 열에 한 칸,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내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몫과 그 다음에 감사 있어요. 감사 몫을 하나님이 딱 채워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빕니다. 오늘 시간 내 시간이 빕니다. 내가 놀러 가고 세상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업하고 그러면은 그 시간을 내가 유익이지만 오늘 주님께 예배 보니라고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내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내 이 교회에서 자기를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럼 비워지면 그거로 끝나냐? 반드시 빈 곳에다 채워주세요. 얼마만큼 채우리냐? 넘치도록 흔들어서. 우리가 남 도와주면 끝난 줄 알죠? 교회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 남 도와주고 내가 손해나고 그러면 누가 갚아주냐면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갚아주시죠. 이것이 신앙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 움켜쥐고 자기가 그게 썩어요. 그것이 구렁이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썩을 대로 썩고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면 다시 가고 이게 소위 교통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썩어서 꼼꼼하니 나 하나밖에 모른단 말이야.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막 물을 쏟으면서 모두 그저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받으면서. 그랬더니 블레셋이 저것들이 예배한다 그러고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뭐로 바꾸시냐면 내성 벽락으로 바꿔가지고 블레셋을 눈이 안구가 뒤집혀지고 막 벼락 맞았던 게 뭡니까? 벼락 소리가 들리면 이 고막이 막 터지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고 들리지 않으니까 막 자기들 식구까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 두 가지가 나와요.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하나님이 대양해 주었다. 블레셋이 없어진 거 아니지만 사는 날 동안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항상 다양해 주었고, 사무엘 선자가 이걸 봐라, 우리는 예배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다가 이 엄청난 기적을 봤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 믿기 전에 늘 좌절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이 나를 지배했어요. 20살까지 자살하려 하고 포기하고, 또 교만은 또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고, 고독이란 게 뭡니까? 내가 이걸 알겠지, 다른 사람은 다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다 불편하고, 이게 병이었어요. 내 안에 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다 믿고 나면 예수를 바라보고요, 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니, 주변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거기에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 딱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 우리가 눈물 나고 어려울 때요, 주님 딱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모든 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옛날에는 예수 없을 때는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 다 바라봐. 내가 부자, 왜 부자냐?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예수님, 옷 두 벌도 없이 한 벌 입고 가신 예수님, 그 주님 머리 둘 곳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세든 그 새빵이든 뭐가 되든 어디 아파트든 뭐 연립이든, 우리가 정말 길거리에서 이 돌베개하고 자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도 너무너무 슬플 때도 있어요. 나도 슬플 때 있는데 주님을 생각하면 절대 슬프지 않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건 나 한 절이면 내 인생은 딱 끝나는 거예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혹시 여러분 누가 멸시할 때, 혹시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게 사람 내리깔 때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야, 사람을 무시하구나. 지금은 그러네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한테 은 30에 팔렸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나 예수 저주받을 저 사람 몰라. 아니, 세상에 주님에게 가룟 유다가 있었고 배반자 베드로가 있었으면 나 같은 것들은, 내가 항상 우리 신학생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한 얘기예요. 뭐 그걸 가지고 그 섭섭히 생각해. 네가 예수냐 바울이냐? 예수님도 가룟 유다 있었으면 우리한테는 가룟 유다가 몇 명이 있었냐? 230, 450, 67만 9,567만 무한대로 있어도 예수 생각해야 웃음이 나오지. 다른 거 생각하니까 자기의 이 표대가 모델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생각하고 그러지만 주님 생각 딱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고 기뻐하고 울고, 우려도 예수 때문에 울고,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 날을, 이건 원칙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반칙이 됩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프든지 외국 줄타든지 어떤 그런 일 외에는 첫째가 오늘 주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는 즉각하는 거예요. 회개, 죄 딱 지면 너는 죄 삭은 사망이야. 그대로 썩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그렇게 그대로 비우세요. 비우고 회개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기대를 해야지. 그러려면 쓰임받지 못한 와이셔츠 뭐하겠어요? 쓰임받지 못한 넥타이 거가 걸어있으면 뭐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런 승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